2019년 이렇게 12월인데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도움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에벤이라는 말과 에셀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에벤이라는 말은 돌, 스톤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에셀이라는 말은 돕는다, 헬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문자적인 의미는 도움의 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려고 합니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침투를 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면서 바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큰 우레가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포위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소리에 얼마나 그 우레 소리가 컸던지 놀라서 당황해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르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된 그 일, 자신들의 힘, 사무엘의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것을 감사하면서 에벤에셀, 바로 이 기념비를 세운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PPT 잠깐 한번 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꼬부랑 글씨가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글이 에벤이라는 그런 단어고 뒤에 단어가 에세르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것이 에벤 에셀이 되는 겁니다. 앞에 단어가 바로 돌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가 도움, 그래서 도움의 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는 돌을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원래는 기념비를 세웠지만 추후에 그게 바로 지명으로 바뀐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저렇게 에벤에셀이라는 저 아까 히브리어 보신 거 있죠? 저렇게 히브리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에벤에셀 뜻이 뭐죠? 네, 맞아요. 이제 우리가 2주째 이렇게 하니까 에벤에셀이 뭐예요? 그러면 그거 옷 브랜드 아니야? 식당 이름인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성도님들은 에벤에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도움의 돌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시편 121편 2절 1절 2절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할 때, 길이 보이지 않아야 할 때,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도움 되시는 것, 도움이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성도님들을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이제 세 분의 그런 장례식이 있었고요. 세 분 다 이렇게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두 분은, 한 분은 이제 52세의 여자 집사님이었고, 또 한 분은 93세의 남자 집사님이었고, 또 한 분은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명예 집사님의 남편분이었습니다. 그분도 연로하신 분이시죠. 52세의 그 집사님은 암으로 십수년간 이렇게 투병을 하셨고, 그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셨고, 전혀 별 티를 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자리를 사모했던 그런 믿음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을 통해서 천국 간다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런 분이었죠. 93세 되신 분은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 중년 이후에 아마 교회를 이렇게 다닌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 교회는 더 늦게 이렇게 오셨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다가 노환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더 이상 출입할 수 없었고 그래서 집에 그렇게 몇 년을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한 6년 정도는 못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서에서 또 가셔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함께 그렇게 교제를 했었죠. 그러면서 그 연로한 그분도 고백한 게 뭐냐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었거든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확신이었거든요. 또 한 분도 우리 김용규 성도님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이분도 확인해 보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세 분이 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감사겠죠. 하나님이 나이는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지만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그런 신앙을 고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떻게 느끼고 사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무엇을 믿고 사느냐가 참 중요하죠. 나에게 없는 거,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기준이고 또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보시면서 뭘 보십니까? 부족한 부분을 보십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보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는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보면 이 소아병동에 가면 듣도 보지도 못한 여러 가지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는 아이를 가진 부모의 심정은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건강한 거. 건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는 안 하고 공부는 별로인데 건강해서 밥을 엄청 먹으면 예뻐요, 안 예뻐요? 이 밥만 먹냐 너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건강을 잃는다면 뭘 바라겠어요? 그렇죠? 우리 있는 걸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 에베네셀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들 하나하나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없는 거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 한 해 지나오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주가 나를 도우니까, 하나님이 나의 에베네셀이 되니까 상황 가운데 힘들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이 나의 에베네셀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거의 그냥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 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념비를 세웠더니, 감사를 했더니 그 이후에도 계속 되는 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주셨죠. 평화를 주셨죠.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승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그런 은혜를 더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세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흠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끼는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오늘 다 세 가지를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누구를 돕습니까? 따라해봅시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돕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에벤에셀이 되어주시는 것, 이번에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블레셋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려. 따라합시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번제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번제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5가지 제사가 바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아마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5가지 이런 제사라는 이 의미는 오늘날 용어로 바꾸자고 한다면 바로 예배라고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를 드릴 때 응답하시고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우십니까? 예배할 때 도우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무슨 번제요? 1천 번제. 1,000마리의 양인지 아니면 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한 번에 계속된 그런 제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1,000번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번제를, 그 솔로몬의 번제를 보면서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예배는 솔로몬이 마음에 쏙 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꼬?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아이라서 하나님,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주시며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이때는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아이다. 하나님 앞에 낮추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셨죠. 그랬던 이런 솔로몬이 서서히 아이에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알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게 되고 그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이 다 사랑스럽지만 더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다 아프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대요. 목사로서도 아마 비슷한 그런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정말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하지만 더 마음이 가고 더 기도가 되는 그런 성도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을 보면 가슴에 그런 뭉클함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으려고 지방에 가서 출장 갔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밤을 새서라도 오시는 분들, 밤새서라도 또 예배 오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고, 항암 치료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멀리서 3명의 아이를 데리고 일부 예배부터 와가지고 봉사하고 또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젊은 집사 부부, 혼자서 아이 셋을 데리고 오는 성도님. 제가 기본은 셋은 되어야지 감동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넷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교회를 좀 벗어나면 넓은 집에 살 수 있고 편한 데 살 수 있는데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교회 근처에 좁은 집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런 성도, 교회 근처로 이사 오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그런 성도, 어려운 형편 어떤 처지인지 뻔히 아는데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속상하지만 그래도 신앙이기 때문에 버텨나가는 그런 성도. 어떤 성도님은 먼 거리인데 정말 제일 멀리 오시는 것 같아요. 주일을 사모해서 토요일부터 준비를 하신대요. 교회 갈 생각하면 마음이 막 흥분된대요.
여러분, 저도 그런 분들을 보면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분들을 보면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마음에 이런 뭉클함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특별히 예배하는 자를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은 옮겨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다 재물을 다 태우는 것 아니라 재물뿐만 아니라 번제라는 자체가 재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번제가 뭐라는 거예요? 그 재물만뿐만 아니라 그 예배자의 그 재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까지 합쳐져 가는 것. 재물만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같이 드려지는 것. 헌신, 희생, 물질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쇠마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마음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고 뜻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 온전한 번제를 오늘날 용어로 바꾸자면 최상의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상의 예배. 최상의 예배.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몸이 이곳에 있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들이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세상의 예배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의 예배는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기도하며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찬양 시간에 입술을 벌려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자세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헌금 시간에는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기쁘게 예물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같이 있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의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도님들이 그러한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정한 그런 표가 있는데요. 제가 어느 날 대학생 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예배를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배를 빠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왕 예배 드리는 거 잘 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 드리는 거, 기쁘게 드리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배 오시잖아요. 오시는데 오신다면 조금 더 마음을 모아서 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드리는데, 이왕 드리는데 하나님이 보시면서 감동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 보시면서 야, 저 집사, 저 성도,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보고 감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보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처제와 형편 가운데서 세상의 예배자가 되는 것. 야, 네가 네 마음 가운데 내가 있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 오전 예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예배를 더 드리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평화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예배하는 자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예뻐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은혜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네셀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돕습니다. 따라합시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돕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7절, 8절, 9절 이렇게 보면 쉬지 말고 부르짖어. 9절 말씀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더라.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더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해야지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갈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그러한 무기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병을 고쳐주시고 위험으로도 보호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두려움을 물리쳐주시고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부르짖어서 기도했다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까? 부르짖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cry out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거, 울부짖듯이 하는 거 말합니다. 간절함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만이 도우셔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도움이 나타난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머거리십니까? 하나님이 뭘 못 들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실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은 부르짖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었는데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정화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부르짖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르짖어서 기도한 사람, 하나님께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의 내용들이 많이 달아 있습니다. 사라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시편 46편 1절은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아수르 왕이 아수르가 침입해 왔을 때 그 18만 5천을 자기 힘으로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병으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부르짖어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 그를 살려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하여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내 부르짖는 그것을 들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바디메오 같은 경우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특별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간절한 그런 소원이 있는데 일상적인 그런 기도를 뛰어넘는 결단력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열릴 듯 열리지 아니하고 문제가 갈수록 꼬여져 갈 때 무엇을 할 것입니까? 우리는 금식하거나 철야하거나 새벽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이 막힐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까? 우리 자녀의 삶, 질병, 의학적으로 고치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는 보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지 안 하실지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시지만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결혼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가정은 문제가 있을 때 부부가 싸웁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기도합니다. 퇴근하고 두 손을 모고 기도합니다. 어느 가정에 소망이 있을까요? 싸운다고 해결됩니까? 기도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울부짖어 기도할 때 우리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이 부르짖는 자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구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베네셀 하나님은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를 돕습니다. 따라합시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를 돕습니다. 누구를 돕습니까? 노력하는 자,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를 돕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7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브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까지 쳤더라. 브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한 번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간 거 말합니다. 전쟁했다라는 겁니다. 노력했다는 겁니다. 땀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나가서 싸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인지 아닌지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물으면 대부분 성경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성경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의 그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예배하고 부르짖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한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싸울 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추격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기도는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기도는 바로 이것까지 있어야 됩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에 대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에 땀이 있어야 됩니다.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윗 왕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지킬 때 그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만들어서 짐승을 무찔렀습니다. 골리앗과 싸움할 때,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은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물맷돌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사울의 칼이라든지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자기가 익숙한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냥 에이 모르겠다 던졌더니 우연히 맞은 게 아니라 그는 백발백중 맞출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력을, 짐승을 물리치던 그 실력을 골리앗을 잡는 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할 수 있는 실력, 우리가 가진 어떤 그런 재능, 다른 사람 것이 다 부러워 보입니다. 더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직업적인 그런 소명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개발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에베네셀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고 또 지금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장래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 사는 날 동안 블레셋과 같은 그런
외적인 그런 침입력들이, 공격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있을 것입니다. 지난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세력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에베네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승리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삶에 대한 그런 성실함, 노력하는 그런 삶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